예, 남아의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예, 영수보살 이행품 강요, 혜정법사님께서 강의하신 이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한 중간 정도 넘어가서야, 참네. 그래서, 혜정근스님한테 참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또, 이제 이행품 가는 거, 이런 것도 순수 정도에 안 넘어오니까, 넘어오기 전에 우리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뭐 환경 공부한다고 뭐 한 8년 정도 이제, 부산에 이제 그 환경 공부하러 좀 다니고 하는데, 그 10주 비바사론 하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도, 10주 비바사론 안에 이행품이 있는 그건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 이렇게 이행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또 법문을 내주시니까 너무너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미타이능 48대원 중에서 18원 연물왕생원에 보면 내지 10념에 있잖아요. 내지 10념. 10념의 염에 대해서도 막, 그 당시에 있잖아요. 스님들, 선도대사 이전에 스님들이 막, 염은 뭐, 연불도 있잖아요.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유상연불, 무상연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염을 갖다가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염은 안 나. 칙명염이래, 칙명. 입으로 남합니다. 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 보면 염화칙명이 있거든. 염화칙명. 염화칙명 그랬더니 나를 염하면서 입으로 남합니다. 염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누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냐? 이 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냐? 용수보살님께서 했잖아요. 염불에 염은 안 나. 그거 보면 하나, 내지 10년 칼때 염은, 10년에 염은 안 나. 칙명염불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행품 이것도 안 읽어보는가? 뭐 그 당시에 있잖아요. 뭐 정토 관련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천태종이라든가 선종의 스님들이 이 염을 갖다가 뭐 어렵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도대 스님께서 있잖아. 줄을 딱 끄었어. 해정고금 했잖아요. 선도대사 미타화신 창정토종 해정고금. 선도대사님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해정고금 그 당시에 스님들이라든가 선배 스님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칙명연불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딱 못을 박은 사람이었나 용수보살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오늘 공부인데 요 책에 213페이지 공부인데 그 원문에 내지 10념의 염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한다 칙명연불입니다. 까닭에 나를 갖다 염하여 칙명하며 염화 칙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연불에는 4가지 종류의 연불이 있는데 칙명연불이지 나머지 3종의 연불이 아닙니다. 이는 용수보살님께서 제18원을 갖다 내지 10념을 갖다 칙명연불로 판정했음을 갖다 나타냅니다. 제일 최초로 있잖아요. 딱 줄을 껐어. 여기서 다른 연불 하지 말고 입으로 남합니다. 연불하는 것이다. 이 줄을 끊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기 수월잖아. 그래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노 그지? 이런 거 생각하면 그지? 그래서 오늘 이 공부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부터 한번 보고 천천히 갑시다.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내년 이행품 강의 올려놨는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즘 제가 하는 이 강의가 내용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나눔과 비움 TV를 갖다가 2023년 22년이다. 22년 있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지금 그거 3년 됐다고, 그때, 요 앞전에 또 문자가 날로 가더라고요. 채널 3년 기념을 사고 하면서 날로 왔는데, 처음에 제 유튜브를 갖다가, 오픈했을 때는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봤어요. 한 70대 30 정도.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 그게 서서히 60대 40, 50대 50 샀다가, 지금은 우리 거사님들이 한 70%, 보살님들이 30%밖에 안 봐요. 보살님들은 몰라요. 바빠서 그러는가, 아니면 기도한다고 바빠서 그러는가. 우리 거사님들 많이 보셔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생각할 때는 그럴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안 보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워. 불교는 정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지만도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져요. 저는 뭐 매일 또 이걸 보니까 또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좀 뭐 하여튼 고맙고 좀 이렇게 뭐 좀 낮은 그런 수준의 강의지만도 좀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20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이 약인입니다. 자, 우리 본원치문, 본원석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본원석이, 자, 이렇게 본원석은 하나, 제18은 연불왕생원 있잖아요.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하국, 내지심념, 약불생자불, 지정각, 유재오역, 비방정법 이래가지고 사언절구 있잖아. 9개송을 해가지고 36자로 개송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그겁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요걸 갖다가 뭐 본따따기보다도 또 36자로 그때 있는데, 용서보살님께서 이걸 갖다 보는 치문이라 해가지고, 요걸 갖다 살짝 좀 바꿨더라고요. 예?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 부처님 보는도 이와 같아서 약인냐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부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서서히 귀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했잖아요. 곧바로 필정에 든다 이 말이에요. 필정은 뭐냐면 아유월치, 아비발치, 정정치, 불태전지에 들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자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는다. 성불까지 하기 때문에 시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마땅히 하는 응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저번에 우리 18은 강기 공부할 때 있잖아요. 우리 정정법사님이 미주알 고주알 한다 막 그거 한자 있잖아요.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하고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 여기 또 혜정보사님께서도 이거 18은 했나 이행품이 있잖아. 보는 치문을 갖다가 막 끊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약인 여마 칭명 안나 자기 이걸 갖다가 쭉 하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약인부터 한번 봅시다. 이 약인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약인은 원문의 시방중생입니다. 원문 가능이 이러면 18은 연불왕생원의 시방중생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방중생은 10법계 중에 불법계를 빼고 한다. 9법계 중생을 통틀어 가르치지만 여기서 만약 사람이는 오로지 6범, 사성 6범 중에서 6범은 뭐냐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6범이라고 합니다. 사성은 있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 하고, 6범 가운데 인도 중생,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중생을 가리킵니다. 이는 제18호는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게 본이 범부, 본래 있잖아, 범부를 위한 것이고, 겸위 성인입니다. 성인을 겸해서 성인을 또 아울러 성인을 갖다 위한 것입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도를 근본으로 하고, 인도는 뭐냐면 인간을 갖다 근본으로 하고, 나머지도 있잖아. 그러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하늘 사람, 천인을 갖다가, 부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개 천인은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 사람들, 하늘에, 천상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있으며, 사막도는 어리석고 고통이 많지만, 고통 받는다고, 지금, 연불할 시간도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오직 인도, 인간만이 고락이 고통과 즐거움이 두루 갖추어져서 쉽게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며, 그렇지. 염리사와 흥구정토라고 들어보셨지? 이 지긋지긋한 사고색을 싫어하고 있잖아. 극락을 갖다가 구한다 이 말입니다. 즐겁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흥구정토. 청정함을 흠모하며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발언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원문 18원 연불왕생을 해서 시방중생은 용수보살께서는 그 뜻을 취하여
만약 사람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약인이 두 글자는 육도 가운데 인도를 사람을 갖다, 세상 사람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불법을弘扬하는 것은 인간을 근본으로 한다는 이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그만한 이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치가 한번 봅시다. 육도를 가지고 말한다면 천인은 천상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인은 비교적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를 못합니다. 천상이 우리 가뿐만 있잖아요. 그거 놀기 바빠서 가서 공부할 마음이 없답니다. 자, 왜냐하면 천상의 복을 갖다 누리기 바쁘니까요. 따라서 한 사람이 만약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그들은 수행을 하라고 하면 비교적 무심할 것이고, 연불 좀 하이서 가면, 천상 사람한테 연불 좀 하이서 가면, 연불 길을 갖다가, 무심하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무심할 것이고, 아수라도는 성내는 마음이 좀 더 강해서 수행할 수가 없으며, 성만 내고 싸우기만 싸우는 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행 못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사막도의 지옥하기 축생의 중생들은 당장 고통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적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혜가 있어서 고생을 감내하고 동시에 인간 중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락이 두루 갖추어져서 쉽게 더러움을 갖다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는 마음을 갖다 내고 고통을 여기고 즐거움을 얻기를 갖다가 추구하는 원과 행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인간 세상에서 승불하고 설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처님들이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또 아수라도 그렇고 지옥의 축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색 인간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인간들을 제도하기가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저 천상에 태어나서 그것을 인간 천상 사람들 제도하려고 하면 그들 다 보지도 안 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이다. 자, 범부 가운데 인도를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나머지 도를 부차적으로 한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만약 부처님의 자비를 원한다면 본래 평등한 것이어서 결코 범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성인을 부차적인 대상으로 한다든가 혹은 인도를 주 대상으로 삼고 기타 중생을 부차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평등하지만 중생의 근기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중생은 참 보면 여러 중생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똑같이 바다 속에 있는 중생 중에서도 어떤 중생은 바다에 빠져 구조 요청을 하고 있고 어떤 중생은 바다 속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대원들의 목적은 바다에 빠져서 구조 요청을 한 중생을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잠시 살피기만 하면 되므로 그것을 겸하여 아울러 돌보는 것입니다. 만약 수영을 즐기던 중생이 체력이 고갈되어서 만에 하나 바닷속으로 깔아앉으려 한다면 이런 수영객들은 곧 구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범부는 물에 빠져 구조 요청을 하는 중생이고 성인은 이미 해탈한 성문정각 보살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범부는 지금 지금은 성인은 물에 지금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빠져가지고 구조 요청하는 중생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육도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있잖아요. 이게 육도는 벌써 벗어났어. 예. 육도의 고통의 바다는 벗어났고 이미 육도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요 구제 대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빠르게 성불하기를 바란다면 그분들도 당장에 아미타 부처님의 섭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보살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면 성불도 매우 빠르겠지만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성불도 비교적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성인이든 범부든 간에 일단 극락세계에 이르면 모두 평등한 것이고 모두 빠르게 성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가 일칭 초십지 수지 육자 괄 삼성 들어보셨지?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지금 만나 그 십지보살 이런 거 안나 초월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모름지기 있잖아요.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 삼성 성문영각 보살을 갖다 포괄한다. 그걸 또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극락 올라가면 아직 멀었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는 연불하면 극락 바로 가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따라서 선도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의 선악이 모두 왕생하고 극락에 이르면 다름이 없어서 다 같이 태전하지 않는다. 인천 선악, 인천의 선악이 모두 왔나? 인천의 선악이 개덕 왕생입니다. 모두 다 왕생하지만 인간과 있잖아. 인간과 하늘 사람들의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연분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하지만 도피수이다 그죠. 저 국토에 이르면은 저 국토가 되면 극락에 이르면은 무수 다름이 없다. 특별한 게 없어. 제동불태입니다. 모두 다 가지런히 있잖아. 다 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는데 극락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간 사람이 하늘 사람이라든가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 만나. 전부 다 있잖아. 그 남암탈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하는데 극락 도착하자마자 특별함이 없어. 사바sek에서 차등이 있는데 그거 가면 있잖아. 똑같 다 가지런히 않나. 다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변한 공덕이 있고 부처님의 구제도 않나 평등하여 성인이든 범부든 간에 아무런 차별 없이 않나 빠르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범부란 곧 않나 천인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 천인 아수라 범부란 않나 육범이라 하잖아요. 육범이 그렇다 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말하는데 범부 가운데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갖다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다른 도를 갖다가 부차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란 천도, 아수라, 지옥악이 축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 평등하지 않아서 인도를 갖다 근본으로 삼고 다른 중생들을 포기했다거나 부차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그런 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중생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상의 그 중생들은 그 노는데 바빠가지고 남한테 연불하러 가면 기회 안 돌아서 안 해. 그 다음에 저는 아수라의 중생들은 맨날 썩을 내기 때문에 그 연불할 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중생들은 고통도 받지만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런 연불할 마음을 못 낸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 말고 있잖아요. 야,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상에 이런 중생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 구제 대상이 되어서 근본이 되고 부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근본이 안 되고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동물을 예로 든다면 일반적인 환경에 자란 동물들이 있고 불교 집안에 자란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개나 고양이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구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이 없을 것이지만 이런 동물들이 우리 연우님들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매일 연불교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죽게 되더라도 연우님들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법문과 존엄을 해 주실 것입니다. 집에 키우는 있잖아요. 뭐 반려동물이라 하나 요즘 만나.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연불 하는 집안에 그래도 같이 산다 하면 맨날 연불 듣다 보면 가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자면 어떻든 간에 우리 극락 가나 못 가는 거 떠나가지고
그 법문도 듣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죽으면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또 전염도 해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구제될 인연이 생기게 되므로 그들이 설사 축생도의 중생일지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할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동물도 있잖아, 그죠? 인도를 근본으로 하고 부차적인 도와 다른 도의 중생을 갖다 근본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제18논의 원문에서 시방 중생을 가리키고 있지만 인연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과 인연이 없고 마음이 없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께서 바로 이 인연에 의거하여 만약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약인, 염화, 칙명작이 있잖아요. 저기 필정, 상응, 그렇지. 이런 거로 나도 항상 응념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예. 쉬고 상응 응념이다. 그지? 자.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스스로 한 아미타 부처님께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고바로 필정에 들고 덕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안욕 따라 삼 무상 정등 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쉬고 이런 거로 상응 응념 항상 상자 응할 마땅 응자 항상 마땅히 나도 응념을 한다. 나도 염불을 한다. 누가? 제일 습가락하는 용수보살이 자기도 지금 염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름무삼하려.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염불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 그렇게 했나 있어가지고 그래 염불 안 하는 건 모르겠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입니다. 그지? 오늘 공부 한번 봅시다. 자 3. 염화하고 칙명입니다. 염화, 칙명. 양이는 좀 전에 공부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이 되겠죠? 염불하면,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염화, 칙명은 우리 무량송이 제18론 염불왕생은 내지 10년의 칙명 염불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염불한다. 그게 칙명 염불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다. 나를 염하여 염아와 칙명하며 칙명은 원문이 내지 10년 원문이 아니라 18년 연불왕생은 내지 10년입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육자 명호를 말하고 이 명호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위용이 있습니다. 남합자 육자 명호성에는 있잖아 한량 없고 끝도 없고 불가사인 공덕과 위용이 여경이 있어. 그 여경이란 그 힘이란 무엇일까요? 관경에서는 관무량수경에서는 제구진신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연불중생을 섭취하여 불사하느니라. 불사하느니라. 광명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연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느니라. 광명면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라고 말씀하시고 선도자 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는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며 오직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취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거 좀 한번 적어볼까? 자, 이거는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경문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관무량성의 제구진신관에 나오는 경문을 갖다가 합친 겁니다. 자, 참, 이거 보니까 있잖아요. 선도선 왕생 예찬에서 선도선 이렇게 좀 한 방에 했다 있잖아요. 두 경전을 한 대 딱 묶었어. 자, 어떻게 했냐면,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 없을 무자 헤아리 없자 한량이 없었어. 저 부처님의 광명,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헤아릴 수 없어서 조시방국 빛을 조자거든. 우리가 조명할 때 있잖아요. 우리 조견 온 계공도 어디에 넣습니까? 반자신경이 넣었잖아.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자 시방국토 무소장입니다. 없을 무자 바소자
장애입니다. 장애. 장애하는 바가 없다. 장애하는 바가 없다. 야, 장애하는 바가 없어서, 예, 유관, 오로지 유자에다가 볼관자. 볼관자, 뭘 보냐? 유관 넣나? 연불중생. 연불중생. 연불중생을 갖다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연불중생. 오로지, 광명을 비추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 섭지불사. 연불중생을 갖다가 관찰해서 섭치, 그둘 섭자에다가, 예, 섭취, 취할 치자입니다. 취. 불사, 아니 불자에다가 버릴 사자. 불사, 예, 고명 아미타세요. 그를 고자입니다. 예. 아미타. 아이고, 참. 자, 참. 지금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예. 왕생 예찬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딱 줄였어요. 왕생 예찬에서. 예.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기. 저 부처님의 있잖아요. 광명은 무량,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빛을 줬자.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다. 저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이 아니라 한량이 없어가지고 이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어. 근데 비추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 유관 있잖아. 연불중생 섭취불사.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들을 관찰해서 섭취 거두어서 절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관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고명 있잖아. 아미타. 그런 걸 아미타 부처님을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는데 오로지 비추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있잖아. 연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거두어 주시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라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도대사는 왕생 예찬에서는 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조금 더 걸림이 없으며 오직 연불하는 중생만을 갖다 살피시어 섭지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기. 저 부처님의 광명, 저 부처님 광명이, 저 부처님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무소장애, 장애하는 바가 없어서 유관, 연불, 중생, 섭취불사,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들을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들을 살펴서 섭취불사하기 때문에 고명합니다. 그런 거를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해석하신 바와 같습니다.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염하 칭명입니다. 염하 칭명입니다. 너는 제18년의 내지 10념에 대한 해석이고, 나를 염하여는 여기서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가리키며, 이 명호에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위용이 있는데, 육자명호가 같이 만덕 홍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만 가지 덕이 하나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공덕과 역용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관무량성에서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연불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섭지불사하느리라는 경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과 역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무량무변하고 한량없는 공덕과 역용이 있는데 연불하는 중생만 있으면 연불하는 중생만을 갖다가 섭지불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생이 성인이든 범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수행을 할 줄 알든 모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그를 갖다 섭취할 것이고,
그가 나 평생 태굴심을 내지 않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을 한다. 그를 섭취불사할 것이며 그가 염려불사만 하면 생각 남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은 그를 갖다 섭취불사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벌하고 해서 섭취가 중단되거나 혹은 그가 제가자라고 해서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에게 탐진치가 있고 망상 잡념이 있다거나 연불할 때 망념이 끼어들지 않는 실력이 안 된다면 그를 갖다 섭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불만 하면 안 나. 그 사람이 있잖아. 미국 사람 맞으면 유럽 사람 안 나. 아프리카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한다. 출가자, 제가자, 그 다음에 있잖아. 선인, 악인, 성인, 범부,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수행을 잘 하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이 한다.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한다. 섭취불사하면 한다. 그것도 주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모조리 차별 없이 대합니다. 만약 차별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러한 무량무변하고 불가사형 공덕과 여경은 불가사형한 게 아니라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덕도 한계가 있어서 무량무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수보살께서 여기서 표방하신 이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는 있잖아요. 육자명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수보살께서 여기서 특별히 나를 말한 것은 이 대우주 가운데 시방법계 시방국토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중의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를 염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선도대사님께서는 또 특별히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갖다가 두루 비추면서 조금 더 걸림이 없으며 오직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취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 우리 관경 관무량성경 하품 상생의 중생 보셨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착한 일을 하면 안 했어. 시박을 다 저지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남아미타불 일성에 그 악독한 중생이 악인이 선남자로 바뀐다. 아미타 부처님이 선남자야. 너가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에 네가 악인이 선남자로 바뀌었어요. 선남자야 네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까닭에 죄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여태까지 지은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역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그거 참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참 얼마나 참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참,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선도사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선도사님께서는 또 특별히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조금도 걸림이 없으며 오직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취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 하품 상생의 중생 중에서 있잖아요. A 중생, B 중생이 있어. A 중생은 있잖아. 12부 경전을 갖다가 다 했잖아. 경전 이름만 들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들은 보고로 있잖아. 천급의 제업이 소멸되었다 하는데, 남아미타불 연불 딱 한 일성에 50억급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렸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품 상생에는 50억급 했는데, 하생에 가면 80억급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렸다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화신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25의 보살들 올 때는, 12부 경전 제목 들은 사람은 그들 다 보지도 않아요. 연불한 사람만 있잖아. 섭취불사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참선하고 다른 수행하고 다른 복 짓는 사람 들다 보도 안 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갖다가 지금 섭취불사하는 거는 연불한 중생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도대사님은 광경의 경문과 불설 아미타의 경문을 한데 융합시켜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설 아미타경의 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춘데 장애가 없느니라. 피불 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수장애와 광경에서 설한 광명은 시방세계로 두루 비추어서 연불하는 중생을 갖다 섭지불사하느니라.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하느니라를 갖다 한데 합쳐 놓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설사 불가를 갖다가 자기가 부처가 되었어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네. 반드시 연불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연불만,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그를 갖다 섭지해주고, 장래에 나 죽을 때 하나 그를 접인해서 극락세계로 왕생시킴으로써 그가 완전히 육도윤에서 벗어나 빠르게 하나 불가를 성취게 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3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상호를 갖다 심으면 불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이런 하나 부처님이 되려면 반드시 5급의 사유와 조제 영급의 수행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법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참네, 무슨 복으로 이렇게. 참네. 자, 참네,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3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상호를 심으면 불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성도문 수행입니다. 자리 수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이런 부처님이 되려면 반드시 5급의 사유, 조제, 영급의 수행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법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수행하고 할 걸 갖다가 다 아미타 부처님께 자기가 대신 안 다 수행을 했다. 번뇌 망상 받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야? 내가 수행은 내가 다 했으니까. 수행의 과보로 만들어냈잖아. 육자 명화하고. 육자 명화만 부르면 내가 만들어놨나. 극락이 내가 앞으로 등기게 되었으니까. 그거 오히려. 내가 전부 다 책임지고 내가 성불, 부처를 만들어 주겠다. 야, 지금 부처 되고 나왔어도 막 중생들 AS 한다고 참 고생한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법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과 여경이 있습니다.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과 여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법문의 네 구절 종지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절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정토정의 있잖아요. 종지. 정토정의 특색도 있고 종지가 있는데, 종지.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신수 미타구도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왜 믿느냐, 믿고 받아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또 따지는 중생들이 있어. 참 그냥 믿으면 될 낀데 나 남한들 영을 하면 극락 간다. 그것만 뭐 그냥 믿으면 될 낀데, 그게 분석해 보니까 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중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문이 막히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아미탑을 영번하면 극락 왕생한다. 그거는 부처님의 경계야. 깨달은 분의 경계야. 우리 중생들의 그 경계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부처님 이야기하면 그대로, 부처님 경전 자체는 부처님의 깨달은 분에 있잖아요. 경지에서 쓰신 그 내용이야. 우리가 그걸 갖다 미주알 고지알 따지고 그래 더 의심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보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따르면 되지. 왜 그게 토를 다냐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님께서 대지도론 중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용수보살님 대지도론 아시잖아요. 그죠? 저번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가사정대 경진급, 친이상자 변삼전,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헌 봉자. 그것도 만약에 부처님 법을 갖다 전하지 않는다 하면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하는 그것도 있잖아. 대지도론에 나오는데, 여기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불법 대해 유신능입입니다. 불법의 많고 많은 큰 바다는 오로지 있잖아. 믿음으로만 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광대한 불법, 심광무변은, 무변한 불법은 오직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난 뒤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계속 윤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의 바다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지혜만으로 건널 수 있다. 불법 때 유신능입, 유지능도다 있죠, 그지? 불법의 바다는 오로지 믿음만 들어갈 수 있고 오로지 지혜로만 건널 수 있다.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문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입문의 첫걸음이고 성도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수행하려고 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80권 환경 있잖아요. 현수품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신이 도원 공덕모 장량 일체재선법 단재 의망 출례류 계시열반 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장량 일체재선법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내야. 단재 의망 출례류 끊을 단자 재갈 재자 의심 어자에다 그물 막자. 그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하고. 참 우리 중생들 의심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염불하면 경락왕생한다. 들을 때는 뭐 고기 갖다 걸어가 샀다가 집에 가면 있잖아 고기 헛는다. 아이 근데 그렇지. 의심으로 그물을 끊는 게 믿음이야. 출애류 애착의 흐름에서 애착의 흐름이 뭐냐면 욕계 새끼 무새끼 있잖아. 삼계입니다. 삼계에서 벗어나. 출애류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계시열반 무상도. 열반의 무상도를 열어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든 뭐 성도문 수행이든 정토문 수행이든 간에 믿음이 첫걸음이지. 반도시가 또 성도문 같은 경우에 성도문의 입장이 거의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입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게 첫걸음이고 들어가는 첫걸음이고 반드시 번뇌를 끊은 후에야 해탈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어느 천에 끊겠노 이 말이다, 그지? 하지만 정토문의 입장에서는 처음이 믿음이고 마지막도 여전히 믿음입니다. 그렇지?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18원 연불왕 왕생은 속에 있습니다. 제18원에서 설한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가르침에 의지해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부처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있잖아. 발언하고 연불만 하면 돼. 신혼행 3자령을 갖추면 경당 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믿을까? 자, 원문의 내지 10년의 염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칭명연불인 까닭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염하 칭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불은 네 종류의 연불이 있는데 그 중에 칭명연불이지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연불이 아닙니다. 이는 용수보살님께서 제18원의 내지 10년을 갖다가 칭명연불로 최초로 판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제18원에서 말한 내지 10년의 염이 한다. 연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른바 유상연불, 무상연불이 있고 유상연불 중에서 칭명연불, 관상연불이 있으며 무상연불 가운데도 실상연불 혹은 10년연불이 한다. 마음속으로 하는 10년연불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연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내지 10년은 어느 종류의 연불에 속할까요? 우리는 8종 공조 8종파의 공통된 조사 스님으로 추앙받는 용수보살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용수보살님은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나를 염하여 칭명하라. 염하 칭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것들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연불, 입으로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유상연불 가운데서도 관상도 아니고 관상도 아닌 칭명연불입니다. 따라서 역대 조사님 중에서 가장 먼저 연불을 갖다 칭명연불로 판석하신 분이 용수보살님이십니다. 용수보살님이 줄을 딱 껴서 연불 종류 많이 관상연불, 실상연불 한다면 칭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거는 번뇌망상 너가 중생들은 할 수가 없다.
번뇌 망상이 있든가 없든 간에 내 이름만 맞추고 장생 부르면 내가 막 책임지고 너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갈게. 갈게. 최초로 있잖아 판정하신 분이 나 용서보살님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부처님은 형상이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일체상을 여의고 불가사의고 형용할 수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진정한 연불은 마땅히 한다. 일체상을 여의고 마음으로 사유할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단 시명천멸로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생각은 좋은데 그렇게 생각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력적인 성도문의 주장입니다. 성도문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자력 성도문의 교리로서 정토문의 행법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물론 자력 성도문의 수행자들이 전향하여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역시 정토문의 한 가지 수행 방법으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자평잡수로 회항하는 제19원에 속하는 것이지 정토문 제18원의 본원 칙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량숭에서 설한 태생 혹은 광경에서 설한 개인의 자력 공부에 따라서 구품 가운데 분포된 것이므로 그것은 보토로 직입하는 것이 아니고 극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 직입하는 것이 지금으로 직입하는 우리의 법문이 아닙니다. 그 무량숭에서 태생 태로 태어나서 연불하면 극락 왕생하는 걸 의심해가지고 뭐 다른 복지해가지고 극락에 와도 있잖아. 태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요꽃에 묻힌다, 갑자기, 그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은 우리의 순수한 정토 법문을 배운 적이 없어서 종조이신 선도대사님의 선도대사님께서 이 법문에 대한 해석과 이 법문의 교판에 대한 의의를 갖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그 좋은 경문이 있잖아요. 보면 자, 그 선도에서 왕생 예찬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국토를 갖다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조금 더 장애가 없으면 오직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지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이 있잖아요. 선도자님 참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두 가지 경전을 한다. 불설 아미타하고 그 관무량수경 제구 지신관을 갖다 딱 붙여가지고 한 구절로 있잖아요. 한 문장으로 해놨어요.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에 저 부처님의 광명, 저 부처님이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어서 유관 연불 중생 섭치불사 고명 아미타르다. 그런 거로 연불을 하는 중생들을 살피시어 섭치불사하기 때문에 고명 아미타, 그런 거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마 칙명은 우리가 있잖아요. 무량숭에서 18원 염물 왕생을 나는 내지 10년의 염과 같아서 이 염은 뭐냐 하면 칙명염물이다. 염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염물 안 되고 입으로 남을 때 염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걸 갖다 최초로 있잖아요. 그지? 판석하신 분이 누구냐? 제2석가락 하는 용서보살님께서 입으로 남을 때 염물만 하면 돼. 염불 3회 무슨 3회 갈 것도 없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았다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연불필생 이것만 생각하면 있잖아 다 있잖아요.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만나는 인연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만타불